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때로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라도 서로 오해할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각과 그 감정과 느낌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우리가 한결같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이 기억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생을 살게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주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계속해서 2주 동안 추위가 아주 몰아쳐서 우리가 움츠려서 기도 못 피고 추위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날씨가 풀린다고 해요. 또 근조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입춘이에요. 이제 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어도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그 차가운 바람은 아닙니다. 그 바람이 이제 겨울을 몰아내고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희망이 되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봄이 찾아오고 있는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하고, 세계 정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중국과의 그 갈등, 그것만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의 그 또한 첨예한 대립, 그리고 지금은 또 미국이 이란을 치겠다라고 막 그 항공모함을 보내고 세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치를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국민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시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디로 흘러갈까 그런 걱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개인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그 스바냐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시대와 그 형편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그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기울어지고 아주 발흥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중동의 패권을 놓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거대한 그 패권의 그 교체 시기 틈바구니에 의해서 그 전략적인 방향을 잃고 지금 표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미국에 의존해서 미국의 우방으로 미국의 협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현 정부는 좀 중국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정치가들이 할 일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남유다가 이전까지 그 아수르를 의존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선택할 것인가 그런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남유다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 바알 숭배,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종교를 따르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폭력과 거짓,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이 아주 그들 가운데 만연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역시 동일한 지각 변동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 북중로 동맹의 전략적 일치화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이 허용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극단적인 양극화, 그래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동력도 상실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은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는가?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을 때 스스로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지요. 성과에 쫓기고 관계성의 그 무게에 눌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내게 때로는 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세계 정세나 국내 정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현대인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현진건 씨가 예전에 소설을 쓰면서 술권하는 사회라는 그런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무척 피곤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요. 피곤하고 지치고 세계 정세를 보면 안담하고 그 미래가 불안하고, 근데 그러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스바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고난의 무게가 아닙니다. 내가 홀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외로움, 그 고독감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수많은 사건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 멀리 계신 방관자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이 시대와 사회, 또 우리가 경험되는 삶의 사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어미가 어린 자식을 품에 품듯이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는 그렇지 못해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생각하는 대로 그 자녀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릴지언정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며 회개하도록 몰아가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버림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혹시라도 실패하지 않을까,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그의 능력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3년의 공생애를 다 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부활 승천하셔요. 예수께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데, 그러나 부활 승천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답답하고 암울한 세계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진흙탕 같은 싸움, 눈물 젖은 베개, 그래서 남의 밤을 새면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 있는 그 순간에도 때로 우리가 한숨 섞인 지하철 안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우리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비참한 순간에 절망적이고 외롭고 곤고하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외로움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날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해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탄식하고 내가 고민하고 몸부림칠 때도 사람들은 내 생각과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따뜻거리시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지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다했다라는 거죠. 내 에너지를 다 썼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그 에너지마저도 고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내 노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지혜로 더 이상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그런 피곤함을 느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소개해요. 이 전능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그러는데 용사를 의미하는 용사.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대신 싸우는 용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만 그 하나님 무능력한다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위기 가운데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더와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더 저는 알다시피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런 크나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사실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유대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만 속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나 다니엘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찾으시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전 인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다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으신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찾아오셔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포기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을까 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시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약속들, 그런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삶의 자리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려주고 할 수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신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인생의 무지 앞에 떨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다 틀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실,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부죠. 잘할 때는 사랑하고 실패하면 외면받고.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해요. 제가 명성교회 본당에 있을 때 수석 목사로,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이 아주 그 총회장으로, NCC 회장으로, 대회장으로 아주 바쁘고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저는 내부적으로 명성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목사님을 도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명성교회 수석 목사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오고 미국에서도 전화 오고, 또 그때 뭐 텔레비에도 나오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는 척하고. 그러나 여기 있어서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저에게 전화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기 있어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다 그래요.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냐?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하물며 좋은 부모라는 것을 인정받게서 증명해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늘 믿음이 좋은 성도인 것처럼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 게 피곤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정직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자랑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고요하게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품고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가 재주나 능력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허물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인해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깊은 사랑에 잠겨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로 인해서 항상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말고 항상 그 하나님의 잠잠한 시선 속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민요에도 강강수월래 많은 처자들이 손을 잡고 기뻐서 이렇게 강강수월래 하면서 큰 원을 그리면서 돌지 않습니까? 강강수월래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는 그 처자들이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처자가 없어요. 다 밝은 모습으로 기쁘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참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소모품으로 봐.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여겨, 보물로, 귀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걸어갈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우리를 응원하시 하나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막 실망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반복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어린 소녀에게만 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외치는 동일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막고 죽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랐을 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물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는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외칩니까?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약하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일어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육체적으로 걷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4장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에 바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과거의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이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와 역사 가운데 주저앉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고, 그런 마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인생의 광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죠. 홀로 그 아픔과 고통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외로워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또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벅차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운 일이 생기면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으면 막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했나요? 희생했나요? 헌신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늘 실패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슴 벅차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가. 흥얼흥얼.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품고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나 매가 아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거듭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서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20절에 보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장차 칭찬과 명성을 얻게 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장차 나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사는 거예요.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이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 제목이 많고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을 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그래도 우리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더 빨리 뛰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막 채찍질해.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울 것이니 너는 내 품에서 잠잠히 쉬어라.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를 많이 했죠. 이번 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을 향해 춤을 추는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야심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스,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 사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생을 살게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